인도 웨스트벵갈 이슬람푸르 18세 데브닐 쿤두 형제 간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데브닐 쿤두이고 이슬람푸르에서 왔습니다. 먼저 저는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그로 인해 종교에 대해 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논쟁에 자주 참여했고 논쟁이 꽤 과격해질 때도 많았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제가 이겼고 그럴수록 제 안에는 교만함이 점점 자라났습니다. 그런데 첫째 날 버원 형제님께서 성경을 통해 태양계 전체를 설명해 주셨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것은 마치 제가 가진 모든 철학적 논리들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. 그 이유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과 토론할 때조차도 제가 늘 이겼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. 그때까지 제가 살아온 문화와 주변 사람들 역시 무신론자처럼 행동했고 저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 저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이런 문제들로 어머니와 다투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선교사님과 버원 형제님께서 성경을 통해 태양계를 설명해 주셨을 때 모든 말씀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. 분명 강하게 느껴졌지만 제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. 그때 한 구절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.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.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이 구절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. 저는 진리가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? 왜 나는 믿지 않는 걸까?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제 마음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. 넘치는 지식과 과도한 교만에 갇혀 어디서든 이기려고만 했습니다. 어느 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던 때에 강사분께서 논리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도 철학 전공자라는 오만함에 이건 2분이면 된다. 잠깐 보고 전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바로 그와 같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제 마음에 닿지 못했던 것입니다. 여러 번 말씀 앞에서 멈춰섰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태양계를 설명하셨을 때 제 모든 논리와 관점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.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.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. 이 말씀은 제 양심을 깊이 찔렀습니다. 너무나 오랫동안 과도한 교만과 세상적인 욕망에 가려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.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요. 이 구절이 제 양심을 찔렀을 때 무신론자로 살았던 삶 속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한꺼번에 저를 둘러쌌습니다. 마치 시편 40편 12절의 말씀과 같았습니다.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. 그 수많은 죄들이 사방에서 저를 에워쌌고 저는 더 이상 그 죄짐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기만 했습니다. 제 삶은 자만과 철학이 전부였습니다. 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나서야 저의 죄들이 제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표현할 방법이 없는 고통 속에서
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. 제 삶에 선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빠져 있었으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지만 그 지혜가 오히려 저를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.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그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분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저를 묶고 있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.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있었습니다.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? 하지만 성경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지극히 거룩한 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친히 감당하신 그 고난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때 이 이사야서 말씀이 죄에서 저를 완전히 자유케 했습니다.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.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.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.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이 이런 죄 많은 마음과 몸을 가진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. 세상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. 그냥 돌아오라. 마치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. 저를 멀리서 바라보시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참된 구원을 얻었습니다. 내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저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해졌습니다.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.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. 보옵소서,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.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. 하나님은 저의 모든 죄를 던져서 발 아래 두셨고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.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저는 진정으로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. 제 삶에 그토록 지식이 많았음에도 제 안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,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. 하지만 새 마음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후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. 마음이 열렸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